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오니 받아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2000년 전 하늘 고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신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가는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나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하시며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사랑하라 풍성하시고 능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저희들의 생명을 이 시간까지 연장해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 진실로 감사 영광 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 정말 아버지 또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풍성케 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은 그 은혜는 한없이 크신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지난 세월도 또 지난 주간도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감사드리옵기는 그 끔찍한 코로나와 팬데믹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직 참석하지 못한 필그램 성도님들과 열방의 모든 가족들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 스스로 저희들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마땅히 하지 말 것과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나의 감정이 더 중요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보다 내 가족이, 내 자식들이, 나의 체면이 사람들의 말을 더 앞세웠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믿는 자마다 회개케 하시며 제사함을 주셨고 용서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저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용서 못하고 이웃을 용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저희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자백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는 죄를 저희들도 기억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땅끝까지 나가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환경이 열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공기도 열악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곳은 생명까지 위험한 곳에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 당신의 종들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저들이 육신을 갖고 살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육신에 필요한 것 아버지 충만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그들의 이웃과도 나누고도 끝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과 특별히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이 종말로 치닫는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배역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 위정자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자멸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2022년에 있을 선거를 주님께서 간섭하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자들이 위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드렸기는 이 필그림 교회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는 목회자들을 올려드립니다. 사역자들을 올려드립니다. 전도부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올려드립니다. 구석구석에 소리 없이 청소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아버지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보호하시되 끝까지 보호하시고 저희들을 참아주시되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우리 동포들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당신을 섬기는 목숨을 내놓은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위정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남한과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필그림 성도님들 가정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셨으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필그림 성도님들 가정에 아버지 병환으로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접 찾아가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교회에 서로 대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서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듣는 사람 각자 마음에 심령에 그 은혜가 아버지 물 붓듯이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듣고 감동하고 감화받은 기쁨에 찬 아니면 회개에 찬 그 모든 말씀 위에 아버지 하나님 복 주셔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범사 속에 열리는 많은 열매를 서로 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필그름 성도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장래에도 끝까지 사랑과 은혜로 부어주실 것을 믿고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샬롬. 예,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멘. 예, 너무나 좋으신 얼굴들 일주일만 다 뵈면은 힘이 나고 아주 그냥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교회 또 방문하신 분이 있는데요. 우리 최대영 집사님, 우리 박광훈 집사님과 군대 동기래요. 예, 같은 훈련소에서 했는데 미국에서 만나가지고 예.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도 하지만 해병대는 아니지만 예, 그 군대 동기.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우리 권동 집사님하고 사돈이라고 또 그러시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올릴까요? 우리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주부에는 안 나왔는데 그동안 저희 교회 임시로 좀 반주해 주신 우리 허성숙 권사님 나사마니교회 일부 반주자이신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2부, 3부 예배를 다시 이제 재개하는 바람에 도저히 시간을 빼기가 힘들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와서 특송해 주신 우리 김영순 집사님 제가 부탁을 했어요. 피아노 전공은 아닌데 피아노를 너무 아름답게 치셔서 저희 교회는 아름다우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반주가 익숙지 않아서 될까요? 그래서 아이 괜찮습니다. 저희는 은혜로 다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기꺼이 또 와셔서 이렇게 평일날에도 오셔서 연습해 주시고 또 오늘도 일찍 오셔서 연습해 주시는데 우리 한 달 동안 또 우리 봐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예, 다른 교회 다니시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 오셔서 이렇게 반주해 주는데 좀 여러분들이 너무나 감사한 인사를 서로 나누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면요. 오늘 주님께 초청되신 온라인 예배, 그다음에 대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코로나 방역 수칙이 6월 15일부로 완전히 해제된대요. 완전히. 참 너무 놀라운 사실인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또 진행될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 15일부로 그래서 뉴스에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리 간격 이거 다 무시해도 된대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그러는데 하여간 뭐 완전히 해제된대요. 그 대신 마스크는 쓰고 다녀라 이러고 그리고 이 백신 맞은 사람이라면 전부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마스크를 쓴 사람은 백신이 안 맞은 사람 이렇게 또 되니까 이게 조금 모양새가 우습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저희 교회는 뭐 거리 간격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 자유하게 하지만 이 마스크는 당분간 6월 한 달은 좀 저희들이 좀 이렇게 조심하면서 쓰실 분은 좀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식당의 그 칸막이도 일단 6월 한 달은 좀 불편하지만 그냥 유지하면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월 19일부로 다 해제됐다고 하지만 또 신종 바이러스가 지금 조금씩 급성을 부린다고 하니까 미국만 지금 많이 줄었고요. 세계적으로는 엄청나게 지금 늘고 있어요. 작년 한 해 돌아가신 그 인원이 지금 6월 달을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지금 엄청난 지금 재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유독 미국만 아마 그 백신 효과가 아닌가 하는 이런 그 말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면서 지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이번 주부터 폭염이 시작된다고. 좀 일찍 왔대요. 코로나 바이러스 해제에 대해서 기뻐서 그런지 모르지만 100도가 넘고 이 팜스프링은 120도가 넘은 그래서 다른 때보다 좀 일찍 왔지만 폭염 좀 건강 조심하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역시 여러분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식사 우리 김혜린 집사님과 또 보이지 않는 돕는 손길을 통해서 오늘 점심 제공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사랑의 교제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삶의 일부를 선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것이 온전히 주님 뜻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거든 기억하시고 그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 삶이 정말 주님께 항상 드리고도 남는 풍족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 저희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그들에게 동일한 복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도 주님께 예배하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예, 오 신실한 주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박재영 목사님은요, 옆에 미인이 있으면은 긴장하세요. 그리고 이현주 집사님은 옆에 미남이 있으면 더 힘을 받아요. 예,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아주 듀엣을 아름답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경외의 박수, 수고의 박수 올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아마 제가 주보 만든 일에 아마 제일 긴 본문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보가 넘쳤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 중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 교도할 때는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준비했는데요. 우리 교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인 나만은 왕이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이요. 아람 왕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보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소. 나아만은 은 10달란트 가량과 금 6,000세겔과 옷 10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함께요. 그리하여 나아만은 내려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7번 담갔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살결이 마치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의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아멘. 예.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세요? 예. 뭐죠? 자존심을 구겨라. 예, 그래서 제가 막 종이도 구기고 복권까지 드리고 했는데 오늘 출석하신 거 보니까 복권은 당첨 안 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고 괜히 죄송한 마음까지 생기는데. 예. 지난주 말씀에 자존심을 구겨라라고 했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이 방해 요소인 자존심을 구겨서 던져 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또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사용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이제 가나안 여인, 즉 그리스인이면서 수로보니게에서 사는 어떤 여인의 예를 들어가서 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딸을 위해서 하지만 여러 수모를 당하죠. 그렇지만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께 결국
딸이 낳기를 원해서 병이 낫는 그런 말씀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그 여인이 그렇게 자존심을 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창조주시고 그다음에 절대자,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죠?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선민사상에 있는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또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참 크다라고 칭찬하신 어떤 그런 말씀도 제가 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존심, 이건 정말 구겨서 정말 내어버리는, 그래서 구겨지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주님 앞에 나가는 행위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직접 보이는 예수님이니까 앞에 나갈 수 있지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존심을 구겨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쉽지 않다. 그런데 성경에 그 예가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죠? 나만 장군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나누겠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명성이 높거나 자신이 지위가 높을수록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존심 구겨지는 건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그 구겨지면은 치욕이라고 해서 자살까지 할 정도로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나만 장군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들 보건 말건 자존심을 철저하게 스스로 구겨나가면서 나가는데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누굽니까? 나만 장군. 성경에 보면 아람 군대 사령관이라고 해서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여러 부서가 있죠. 뭐 해군, 주군, 뭐 공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그걸 모은 것이 국방 장관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군대 사령관입니다. 군 참모총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당시에 상당히 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공격해서 괴롭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모든 상권의 중심지인 나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부강한 나라, 권력이 센 나라.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쓰신 언어가 뭐죠? 무슨 언어죠? 아람어예요. 한 800년 후에도 예수님께서 쓰신 그 아람어가 쓰여질 정도로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군대 사령관이라면 가히 짐작할 만하겠죠. 그죠?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인 나아만은, 그 아람 나라 왕의 군대 사령관인 나아만은 왕이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 그러니까 그 거대한 나라의 왕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또 그렇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총애하겠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꽤 영향력이 있는 나라에서 왕이 사랑하고 아낀 사람, 부족할 것이 없는 최고의 권력가, 그가 전쟁터에 나면 승리하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된 것은 누구요? 여호와께서 그를 승리하게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후반부 1절 후반부 보면은 그런 사람인데 뭐죠?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시는데 문둥병이 걸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셔도 문둥병에 걸릴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은혜가 항상 넘치는데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처럼 어떤 귀한 일,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밝혀주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히 몰라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함이다. 아시죠?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해야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만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를 말씀 보자는 겁니다. 먼저 이제 2절을 보면은 나만 장군은 전쟁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의 의견을 듣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어린 소녀 한 명을 잡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나만의 아내를 시정 들었습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3절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왕이 가서 이스라엘에 잡아온 소녀가 한 말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요. 전쟁에서 끌려온 포로 대개 이제 종으로 삼죠. 그것도 여자아이 하찮은 여자아이. 그 말이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왕에게까지 가요. 그 말을 왕에게까지 전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 강대국의 군대 사령관이 그 말을 왕에게 전한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여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릅니다. 사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 정말 얼마나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 심정. 얼마나 정말 각박하고 힘들었으면 그 아이의 말까지 들어서 장군 왕에게 갔을까? 근데요, 아무리 급해도 장군의 체면이 있고 나라의 체면이 있습니다. 적어도 주변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강대국 나라라면 사실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앞섰을 것 아닙니까? 영향력을 주었을 것이죠. 그런 나라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군대 장관이 어느 피부병에 걸렸다면 아마 그 당시에 모든 의료의 기술들을 다 동원해서 나으려고 했을 거예요. 또 주변 나라의 어떤 좋다고 하는 약, 좋다고 하는 의술 아마 요청해서 치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심지어 주술사 왜 있잖아요.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는 때는 안 되면 주술사 불러서 막 굿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그런 얘기도 들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나만 장군은 그런 것들을 다 겪었는데 계집종이 이러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마 그 정도 위치에서 여러 시설 했는데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야, 내가 다 했는데 어디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왕에게 간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5절 볼까요? 왕 또한 나하만의 장군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확대가 아니라 5절을 보자는 건데 왕과 나만의 장군의 어떤 관계를 또 얘기해 주습니다. 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보시오. 이게 또 대국의 왕이 나만 장군이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가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더군다나 편지를 써 보내겠어. 예. 이게 왕과 나만 장군의 어떤 관계십이 너무 좋은, 뭐 좀 예 들기가 뭐하지만 조금 자존심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데 예, 옆에 누가 몹쓸병이 걸려가지고 미국 시설로도 다 못 났어요. 근데 옆에 멕시코에 무슨 예언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난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가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보내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편지를 쓴다는 건 뭐죠?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나라를 대표하는 거. 그래서 국가를 대표해서 왕이 편지를 친서를 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왕에 만나서 친서를 전합니다. 6절을 보면은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줬습니다. 그 편지에는 내 종 나아만을 왕에게 보내니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시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라고. 참 멋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참 이럴 수 있을까? 7절을 볼까요? 그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기가 막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겠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더러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아람 왕이 사울 구스를 찾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이 틀림없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말입니다. 역사가들은 이때 왕이 그 악한 이세벨의 남편 누구죠? 아합 왕의 아들. 첫 아들은 아하시아인데 이 위에서 떨어져서 죽죠. 그래서 둘째 아들 여호람 왕으로 판정을 합니다. 근데 이 왕도 부모 못지않게 이방신을 섬기고 상당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으로 소개되는 그 왕입니다. 이 왕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식 루트를 통해서 강대국에 어떻게 보면 참 정말 그 모든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교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가 지금. 그런데 오히려 가장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이. 근데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어떤 상황에 처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위기도 아닌데 마치 큰일 난 것처럼 마치 위기라고 생각하면서 쩔쩔매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 걱정에 가득 차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었어요. 어느 무허가 판자촌에 무허가 교회가 있습니다. 가끔 철거반이 와서 좀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으름장도 놓고 빨리 좀 다른 데로 이주하라는 으름장도 놓습니다.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어느 날 철거반장이 이 구청장 딸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렸는데 소문에 의하면 이 교회 전도사님이 기도하면 낫다고 하니까 지금 데리고 가니까 좀 고쳐주실래요?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는 이게 큰일 났다. 이제 구청의 딸이 병을 핑계로 이 교회를 헐려고 하니 이게 이제 때가 왔다. 이게 난리법석다는 이런 경우 지금 말이 안 되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지 않고 믿음 따로 삶 따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어떤 상황도 우연이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강하고 담대히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성경으로 가서
이 왕의 비굴한 모습을 누가 듣습니까? 엘리사가 듣죠. 8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신부름꾼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십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종이 있음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아주 뜻밖의 대우를 받습니다. 좋은 대우가 아니라 별로 안 좋은 대우예요. 10절을 보면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심부름한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고침을 받아 깨끗해질 것이요. 이게 참 웃기잖아요. 갔어요. 근데 엘리사가 반갑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당신 피부가 고침을 받아 깨끗해질 거라고 합니다. 지금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면요, 엄청난 모욕을 당한 겁니다. 사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난한 동네도 아니고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영향력을 준 큰 나라가 지금 왔다고 친서를 보내니까 벌벌벌 떠는 그 왕이 사는 그런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나라지만 어쨌든 나만 장군 입장에서는 별일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또 그 사람이 뭐 찾아온 것도 아니고 보내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또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서 말까지 해요. 나만은요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이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위해서 그 예의를 갖췄습니다. 5절 후반부를 볼까요? 나아만은 은 10달란트 가량과 금 6천 세겔과 올 10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은 10달란트를 따져보니까 은 9,120돈이더라고요. 지금 오늘 제가 찍어봤어요. 은 한 돈에 4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91,200돈이면 약 36만 불 정도 되는 은. 금 6,000세겔은 금 2달란트로서 18,240돈. 지금 금 시세 아십니까? 금 한 돈이 240불 정도 나와요. 그러면 오늘날 따지면 430만 불에 해당되는 금덩어리예요. 내일 모레 뭐 백신 맞은 사람 150만 불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훨씬 더 많은. 그 다음에 의복 10벌이라는 것은 이게 이웃 나라를 찾아갈 때 매우 고급품으로서 이건 하나의 예의입니다. 예의. 되게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의복을 예물로 갖다 줍니다. 그런 거를 10벌씩이나. 사실 이렇게 준비한 거는 상대방의 예의를 갖추기도 하지만 여러분 대개 이제 선물 사가잖아요. 이웃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품격에 맞추려고 상대방을 생각하기보다도 여러분 품격에 맞추려고 대개 품격이 높을수록 고급품을 사가는 습관이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남한 장군도 나는 이런 사람이요라고 보여줄 정도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자존심도 세우고 상대방에게 예우도 갖추고 어쨌든 그런 예물을 갖춰서 딱 왕의 친서까지 갔는데 왕은 어떤 예언자의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소리해서 거기로 보내고 또 갔더니 예언자 엘리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종을 보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말도 안 되죠. 이게 자존심, 주제가 자존심이 구겨도 이게 보통 구겨지는 게 아니죠. 화가 아마 머리끝까지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11절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나아만이 화가 나서 그것을 떠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서서 그의 주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병든 자리에 손을 얹고 문든 병을 고칠 줄 알았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누가 가면 나와서 반겨주고 또 하나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근데 이게 그렇게 했는데 안 했으니까 얼마나 화났겠습니까? 자존심이 구겨져서 상당히 구겨질 그런 상황. 거기다가 가서 7번을 씻으래요. 요단강에 가서. 근데 그 당시 요단강 혼탁한 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죠. 12절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은 어떤 강보다 좋지 않느냐. 몸을 씻어서 병이 낫는다면 그런 강에서 씻는 것이 낫겠다. 이 말은 이 아마나 강과 바르발 강 근처에 이 헤르몬 산이 있는데 거기는 이 눈이 많이 쌓여요. 그래서 눈이 녹으면 여러분 알죠? 눈 녹아서 흐르는 물 너무나 깨끗고 맑고, 제가 캐나다에 한번 갔었는데 그 만년설 밑에서 있는 호수는 정말 에메랄드 같은. 그러니까 강물이 이 요단강 그런 강물은 혼탁한. 근데 만약에 몸을 씻으면 그게 더 낫지. 내가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길을 돌리죠. 여러분 이 스토리를 대충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주일학교에서도 이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발길을 돌리면 됩니까? 아니죠. 요단강 가서 씻어야죠. 아닌데 요단강 가서 씻어야지 낫는데 우리는 알죠. 여러분 이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 좋은 자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말도 안 돼. 그래서 돌아서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아닌데 조금만 더 참지. 아닌데 좀 시키는 대로 하지. 그대로 좀 하지. 화내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시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잘 넘겨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나아만의 장군의 그 구겨지는 상황이 또 한 번 오는데 이거는 또 기회죠. 13절 그러자 나아만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만약 저 예언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몸을 씻으라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예, 맞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한번 하면 뭐 어때요? 하는 어떤 말은 맞죠. 하지만 이것 또한 자존심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조언이에요. 지금 경우를 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소위 말해서 자신을 모시는 종이 하는 얘기가 장군님 맞습니다. 저는 정말 몹쓸 뜻입니다. 하고 같이 맞장구를 차면서 돌아갑시다. 진짜 장군님 체면도 있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다음에 한번 좀 혼 좀 내주십시다. 이게 주변 사람들의 보통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한번 좀 믿어보시죠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또 장군으로서 체면이 구겨지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너도 지금 말되는 상황에 지금 나 약 올리는 거냐? 하고 호통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나만 장군 위대함이 나오죠. 신하의 말을 듣습니다. 자신이 입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존중합니다. 결국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몸이 낫습니다. 왜 7번인가?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야기인데 오늘 그 얘기 빼고요. 중요한 거는 자존심을 구기고 또 구기고 또 구기고 또 비록 하찮은 여종이지만 또 하찮은 하인이지만 그 말을 듣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그리하여 나아만은 내려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살결이 마치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 영화를 보면은 박수 치는 일이죠. 예. 결국 나만 장군은 문둥병이 나아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요, 나만 장군은요 자신의 자존심을 수없이 구겨야 하는 상황이 접할 때마다 자존심을 구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반론이 제시돼요. 자신의 딸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뭐 하라면 제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는 제가 이건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존심이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 구길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힘은 여기에 있어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구기고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채찍으로 맞았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처럼 자존심 구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자가 하찮은 인간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자존심을 뒤로하고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누구를 취하라 그럽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라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부정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그 율법을 스스로 깨트리는, 정말로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죠. 이유는 단 하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만든 명령을 뭐죠? 깨트리는. 하나님도 자존심을 구기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도 자존심을 구겨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막겠다고 나섭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돕고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날마다 그것을 간증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고요. 또 참된 조언자의 말을 우리가 경청하고 따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나만 장군에게도 주변에 참된 조언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 병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조언자가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했지만 나 또한 그런 조언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조언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건 또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자존심을 구겨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문제, 이런 것들을 고치면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만 장군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구기고 나아가서 내가 깨끗함을 받고 또 이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 그런 모습으로
증거하면서 또 이웃도 깨끗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지난주 말씀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쓸데없는 우리의 자존심 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그 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04절 읽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아무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자존심 모두를 구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